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말씀을 나눕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제 계시록 20장 말씀, 이제 9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의 사자가 다 같이 무저갱 열쇠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을 잡는 것은 실제로는 두 짐승들을 끝날의 전쟁을 통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그 영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을 1000년이 차도록이라고 해서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이전에는 마귀, 사탄이, 용이 임의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만국을 미혹했지만 현 세상은 용이, 마귀가 만국을 미혹할 수가 있지만 오는 세상 1000년 기간의 왕국 안에서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부분으로 오늘 3절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계에서는 너무 혼잡스러운 그런 영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무천년설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등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됐으면 마귀 사탄이 예수님 광야로 나왔을 때 시험하거나 미혹할 수 없었었죠. 또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난 가끔 이제 비유로 늙은 담이 안 그러겠지만 늙은 사람도 거기는 품숨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마귀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다면 왜 예쁜 여자 지나가는 걸 그때 쳐다봅니까?
금은방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럴 필요가 없죠. 누구네 집이 좋은 큰 집 샀다, 좋은 자동차 샀다 그러면은 속에서 괜히 부글부글 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 미혹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말하자면 무지한 거죠. 또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세에는 마귀가 만국을 다 미혹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현세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믿는다 하는데도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다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좋은 그런 뭐 무천년설이니 뭐니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뭐 하고 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천년왕국 시작된 이런 소리를 벌써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영이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력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원시한 눈으로 천년 왕국뿐 아니라, 즉 계시록 12장 5절에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그랬는데, 현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가 되어 있지 않고 장차 오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그랬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까? 응?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귀 자식들이나 그런 것이지 그런 권위가 어디가 있어. 예, 우리는 그냥 성경을 문자대로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우선 성경을 읽어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성경 자체를 읽어라. 그래서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소리를 가지고 남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혼자만 망하면 뭐 자기 혼자 망하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문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이제 했음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좋게 말을 안 해주고 나쁜 얘기만 자꾸 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진리를 증거하고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끼리 뭘 좋게 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영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려면 당연히 진리의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도 있죠. 표현을 하는 나도 꼭 귀에 듣게 좋은 말로 어떻게 돌려가면서 하는 재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난 그렇게 말할 줄을 모르고 직설적인 표현을 자꾸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 우리 지체들은 소화하고 이해해가면서 내 말씀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나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세에서 가장 천박하게 보는 것은 이제 재물인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세, 정치인들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왜 그 구정물통에 똥통에 왜 발 담그려고 그러느냐고 말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 가봐야 괜히 욕만 바가지로 더먹고 뭔 소리 있는 짓을 한다고 그러느냐고 다 말려요. 세상 사람들도 돈이 더럽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 그것은 이번에 김정은인가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고모부가 자기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제 당신 볼일 다 봤다 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쳐버리더만. 아마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아주 더럽고 야비한 거 이건. 예.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짐승표 중에 제일 사악한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용에게 받은 표거든.
그런 세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누구냐? 옛뱀, 큰 용, 마귀다 이 말이야. 지금 현상세계에서 이것에 미혹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알아듣게 하느라고 우리야 뭐 국회의원 출마하면 또 한 표나 찍어주겠어요. 대통령 출마하면 누가 출마할 돈도 없고 또 뭐 출마해도 찍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표는 나오겠지. 지가 출마하고 지가 저 찍으면 이제 한 표야 나오겠지.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 누가 목사님 하시라고 뭐 안수해줄 사람 하나도 없고, 물론 꼭 하고 싶다고 하면 나도 해줄 수는 있는데 나한테 안수 받으면 묵혀서 못 못해. 그러니까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과상자에 돈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걸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차를 세워놓고서 하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때는 그 세 가지 짐승표라고 하는, 용이 주는 표시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통해서 미혹당할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 이미 안 사람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모든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왜 속세에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미혹을 왜 당하겠어? 마귀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니까. 자, 그런 것에 미혹당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이고,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그 인간 속에 있는 세 가지 탐심을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것이죠. 마귀가 만국을 다 그래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천년 왕국 시작이 돼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다 이러고 앉았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그야말로 신이 됐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됐다는 말인지, 가운데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다는 말인지, 도대체 무슨 소린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들은 아니 그 말이 그냥 이게 옳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나 없어야지, 이런 것도. 그런 소리를 분들어도 따라가면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세운 교회죠. 혈통적으로 그 교회는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동방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 간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노선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도 그쪽으로 가지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중해 건너 서편으로 마게도니아 쪽에서 손가락으로 하면 이쪽으로 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 때 먼저 예루살렘 교회,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라로 예시가 되어졌어요. 어머니 교회예요. 그게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디서 파송을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요.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가서 고린도, 아테네, 골로새,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로마 등등 다니면서 애써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바울 사도 뒤따라다니면서 와가지고 회방을 놔. 그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가 애써서 사역을 해놓으면은 유대인의 관념을 갖다가 슬쩍 갖다 부려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천국의 씨를 좋은 밭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악한 자가 밤에 살짝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사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안을 소리지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악한 자들이 새로이 교회에 겨들어 가지고 다른 씨를 덧뿌려 놓으면은 미혹 땅에서 나가버려. 이 일을 나는 여러 번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노선을 아셔야 돼. 노선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아낸 12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노선이 동방교회로 간다. 이게 동방.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잖아. 그게 동방. 그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는 결국은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너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계속 증거를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지 않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는 요한이었었어요. 그 제자까지 동방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뜻은 동방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나 동방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표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거나 동방교회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헤롯을 통해서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흩어져라 이 말이란 말이야. 흩어져라.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예루살렘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의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시아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이 파송을 한 사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파송을 했는데, 지중해 건너 서편으로 가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동편으로 가지 말고. 왜? 그것은 하나의 표적일 뿐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방교회라는 건 하나의 표적이지,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실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야, 이제 서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때가 왔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가 전파한 지역은 셈족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야벳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니까, 서방이니까. 야벳 족속은 노아의 예언에 의하면 결국은 야벳이 창대한 복을 받지만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는 야벳 족속이 서방교회가 세력을 얻지만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땅끝이라는 건 이쪽 동방 끝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끝에 서방을 돌아서 복음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그럼 야벳 족속이 번성하는 기간 동안은 그럼 동방 족속들은 뭐냐? 문화가 있었었지만 동방풍속 문화일 뿐이고, 불교니 뭐 이제 다 이제 힌두교니 막 이런 문화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에 잡힌 상태고 깊은 죽음의 세계에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자는 상태다 이거예요. 복음이 서방 세계를 돌아서 동방으로 들어올 때 잠자고 있던 동방 세계 사람들이 깨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야. 예. 복음이 전파되면 다 소송을 받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 세상 말로는 개화된다 이거. 계몽이 된다. 계몽이 돼. 깨닫는다 이거. 뭔가 자꾸 빛이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야,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큰 나라의 전쟁을 할 때 두 왕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유브라데를 건너서 오고 천하 만국의 왕들도 오인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애국의 하수다라는 말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영이 흘러가는데 그것은 먹으면 죽는 물이잖아. 애국의 하수물 먹으면. 그리고 다 썩은 냄새 나고 막 그래서 그 마실 물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땅 파고 다니고 그런 얘기가 두렵게 보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애국 아수로 상징이 됐고 이것은 홍해바다로 상징이 된 죽음의 바다다 이거예요. 죽음 세계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죽이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마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영을 그런 죽이는 영을 마시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 빼내가지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너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죠.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출애굽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사악한 하수물이 흘러가는 것은 유브라데 하수물이다 이거예요. 유브라데 하수. 그것은 세속화되어진 종교적인 영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영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종교 영이라는 것은. 그러나 지금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죠. 네. 우리같이 동방 끝에 사는 사람한테도 복음이 왔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끝이 경륜적인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야 이때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출애굽 때에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말리셨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말렸던 것처럼 세상 끝 하나님의 경륜의 끝이점에서는 세속화된 종교의 기독교 계획의 그 사악한 영을 말려버리는 때가 이 시대다 이 말이야.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은 이제는 양식이 있고 어느 정도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이제는 그건 거짓말이다. 뭐 받지도 않아. 그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다 이러고 믿지도 않아.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사악한 기독교계의 거짓된 영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말려버리고 그 마른 땅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건너온다 이거. 어디로?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왜 시작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으니까 모든 것은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주인께로부터 우리가 왔으면 그 주인에게로 결과적으로 한 바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 세임즈 문화인 무리들은 60갑자 60년 만 60년을 딱 살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 보낸 그 조물주께로도 간다 그런 뜻에서 그 회갑이다 그래. 회갑 환갑 이렇게 말. 환이라는 게 돈다는 뜻이고 회라는 것도 그냥 돌아와서 제자리를 만났다 이 말이요. 뭐 나야 뭐 여기 다 한 바퀴 다 돌고도 지금 조금 더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실은. 네. 덤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육신적인 자식을 낳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 없는 사람도 육신적인 자식은 못 낳아. 그래서 늙은 과부, 참과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에다 기록을 할 사람이면 60이 덜 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알아듣기 좋게 하느라고 60 넘어가지고 한갑 넘어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 좀 하자고 이력서 되면은 집에 가서 제 손주나 보세요 그러고 사람 대접을 안 해준다. 내가 이제 이미 세상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난 전철을 타도 그쪽에는 안 앉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는 쪽에는. 난 사람 취급은 아직은 받고 싶어갖고 그쪽에는 안 앉아. 그리고 또 내가 거기 앉으면 이상하게 내 아버지 뻘 드시는 분이 꼭 오시더만 어차피 일어나려면 못 보려고 앉아. 그러니까 안 앉아버려. 이제 농으로 재밌게 하느라고 그런 소리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것이 시작점이다. 시작이다 이거.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다 말할 때 뭔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서 근원지가 어디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성전의 중심에서 나와서 동문으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다 동문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반대쪽으로 서문으로 간다 이거. 서문으로 가가지고 동쪽 문으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은 들어온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문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야. 동문으로 나가는 건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동방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쪽으로 갔는데 그건 나가시는 거야. 이제는 율법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거야. 성전을 나간다라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떠나버린다 이거야. 이제 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는 영광이 끝났다 이거예요. 법궤가 거기에서는 어디로 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촛대가 동방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방 쪽으로 간다요. 서방 쪽으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늘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은 물질계 재창조죠. 그러나 새 창조 세계가 오면 서쪽에서도 해가 돋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들어가. 이제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 기울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동쪽에서 다시 뜨죠.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문으로는 여호와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지 나가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요. 그 들어오셔야 돼. 제자리 오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천지 사방을 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햇빛이나 달빛은 쓸 데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창조 세계는 끝나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성경이 지금 계시록 20장 이거 무조건 오고 막 그냥 알지도 못하는 소리 괜히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을 필요가 없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성경 전권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계시록을 알려면. 자 이제 읽어봅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동방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으나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시 더 동쪽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온 게 아니죠.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쪽으로 가게 만들어 가지고 서방 세계의 문명이 동양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류 한 교회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마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빛의 아들들은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왕들은 천하 만국의 왕들을 진멸시키고 이긴 자들이 그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는 왕들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동방이라는 건 늘 빛이 있는 처소다. 빛,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구약시대는 자꾸 동쪽으로 나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 어디로 나와요? 동쪽으로 나가요. 동쪽으로. 왜 그럼 동쪽으로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거, 빛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빛을. 그런데 구약시대라고 하는 한 단계가 딱 끝나면 해가 완전히 똑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해가 똑 떨어지고 나면 그 밤이 지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떨어졌다는 것은 해는 서쪽으로 지지 동쪽으로 지는 일이 없어.
그렇죠? 우주의 경영의 이치가 그렇잖냐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끝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해가 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해가. 예수님이 죽으면 어두워지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요. 대표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표자.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면 해가 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볼 때, 동쪽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해는 지는 일이 없어. 돌고 돌기 때문에 서쪽으로 해가 비치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 해가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땅 끝이라고는 동방의 끝 지점에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해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빛이다 이게 생명의 빛. 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멸망 이후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죠.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동방에 있는 일곱 교회도 소멸돼 버린다 이거예요. 소멸돼 버려요. 예루살렘 노선의 교회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서방으로 흘러간 교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이가 우리에까지 왔다니까 지금. 예.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가 해가 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시조선 그때 우리가 깜깜한 어둠 중에 있었었죠. 대화가 안 되게 이 사람들은. 서방 사람들은 좋은 거 다 싣고 와가지고 너희한테 뭐 비싼 값도 안 받고 그냥 허르게 팔고 갈 거니까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하니까는 활 들고 이러고 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에서.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대포 쏴버렸다가는 성이 그냥 한꺼번에 박살나는데 이렇게 말살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활 들고서 이러고 앉고 창 들고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잘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안 웃어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것도 꼭 우물한 개구리 아주 그냥 어쩌면 이렇게 오줌이 담독 쌓여가지고 못 알아들어.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트이지 않아서 그런데 트이지 않아서 이게 빛이 안 온다. 트이지 않았단 말이 하늘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와야 개화된다. 계몽이 된다 이게. 하늘이 열린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이거 머리가 좀 트여야지. 그래서 이 머리를 하나님이 트이지 않게 해서 딱 다듬어두고 있으면은 별 얘기를 해도 세상사 얘기는 잘 알아듣는데 위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안 열렸게 뚜껑이 딱 닫혀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나와 교회 생활을 20년 넘게 한 분들도 내 말하면은 뭐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 벌어지고 난리들이단 말이에요. 하늘이 탁 열려야 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이삭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낳아. 왜? 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예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오니까 태가 딱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니 이삭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다 열어줘야 돼. 다 우리 거듭났다고 떠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나기는 무슨 재주로 나. 뚜껑이 닫혀 있는데 무슨 재주로 나. 뱃속이 깜깜해 화내요. 구약시대는 뱃속에 있는 상태잖아. 무덤 속에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한 말이에요. 그게 다 너희는 지금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교 보고 뭐라,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래요. 본인들은 빛 가운데서 확 밝히 그냥 다 알아도 그냥 화는 데서 산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송장들이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두 무덤이란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유브라데 하수 바벨이다 이거예요. 두 무덤이라고 그래. 세상과 종교라는 것은 두 무덤이요. 그 두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 날마다 떠들어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여전히 저희는 무덤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사실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하면 무덤이 무슨 재주로 열리고 바위가 무슨 재주로 터져.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로 서방교회로 해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본초인 사라의 사후에 향기로운 것이라는 뜻의 그두라가,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의 신분이죠.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조물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 생명의 씨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나 주어졌지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첩의 신분이다 이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시대에는. 그러다가 사라가 죽었어. 어머니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드라가 낳은 자식들이 첩자식이 아니고 그드라가 후처가 되어지면, 정식 어머니가 되면 말이에요. 이제 첩의 신분에서 사라가 죽으면 정식 어머니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이런 걸 일러서 접붙인다 그래요. 접붙인다. 아,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나무 가지들이었죠.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아니었었어요.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을 붙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법적인 효력을 내려면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후처 아내라는 신분을 회복을 해야, 그 어머니가 첩자식일 때 낳았은 씨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요. 이게 그들의 자손들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사에 왜 참여를 못해요? 입적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자식으로 인정을 안 넣는다 이거예요. 자식으로. 저희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러도 못 갔어. 그들의 자손들은. 우리들은 그랬죠? 예수님 죽을 때 우리는 참여 못했죠?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우리 장사 지낸 적 없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 지냈지. 이삭은 본초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종이며 첩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갈은 함 족속 여자지 셈 족속 여자가 아니야. 노아에게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함은 한 번 저주받고 가나안은 두 번 저주받죠. 갑절로 저주받아요. 저주받은 족속과 축복받은 족속이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야.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부여가 됐지만 종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종은 참 아들이나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야, 그드라의 자손은 달라요. 그드라의 자손은 후처라고 어머니의 대를 잇는 어머니, 즉 예루살렘 교회의 대를 잇는 안디옥 교회는 후처다 이거예요. 후처.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동방교회도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동방교회는
죽은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에서 낳은 서방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 쭉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긴 자들이 계속 나온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게 수가 채워져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에 들어가기를 지금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후초로서, 첩이 아닌 후초로서 신분이 회복이 되면, 즉 교회,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내 교회다라고 인정을 딱 받으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도서는 동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안디옥을 통해서 서방교회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주의 성령께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음에도 요셉이 낳은 두 자식은 애굽에서 애굽 여자한테 나가지고 온 자식들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을 딱 시킨다. 이거 입적을. 이방인도 족부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교회사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주 역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의 두 바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그룹이 난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한다 해가지고 그룹 맘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룹의 중심에 계신 그 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렇게 돼 있어. 그분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라는 건 이렇게 서방을 돌아서 동방 끝으로 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족들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서신서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 말씀은. 에? 세상 끝날은 왕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방에서 오는 거예요. 서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그럼 이기는 자가 안 나왔느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은 살아생전 박해받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 안에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주 안에서 지금 자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복음이 서방세계를 돌아서 동방세계에 와서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릴 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빛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빛으로 옷 입은 자들이다 말이에요. 빛이다 말이야. 그들이 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계시록에 와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올라간 여자고 그 여자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지 땅에 있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아시아에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다고 돼 있지. 많은 물에 앉은 여자다라고 돼 있지 않아. 하늘에 한 여자가 앉아 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해를 입고 있다 그랬어. 그 여자의 머리엔 12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 그 발밑에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한 바퀴를 돌면서 썩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예언이 실현되는 거예요. 달은 피같이 되고, 그렇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구약시대가 지나서 해가 떨어져서 새날이 와서 신약시대가 와가지고 지금은 또 해가 졌다 이거예요. 한 바퀴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리에서 해가 또 떠야 되겠죠. 그래야 되니 당연히 동방에서 오는 왕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환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